여러분,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 다 아시죠? 그 소설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수수께끼인데요,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냥개비를 평면적으로 놓아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지만 입체적으로 사고할 때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바로 삼각뿔이기 때문인 거예요. 입체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아무리 6개의 성냥개비를 놓고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입체적으로 세울 때 이제는 말한 것처럼 이 수수께끼는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친절하니까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셨는데 딱 눈에 들어오시죠? 이것을 평면으로 보면 아무리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입체를 세울 때 가능하다.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의 시작부터 이런 질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아야지만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의 모먼트예요. 실제적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우리 성탄절 메시지들이었죠. 이사야 구절들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면 그 전날 나눴던 우리 이사야의 구절,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물론 이사야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었지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게 될 때 그 메시지는 정확히 메시아닉 메시지였음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그것이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니기 위한 어떤 성전의 도구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놋단이나 놋바다, 물두멍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만 씻김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그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성소에 있는 전설병, 그 빵은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촛대는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향단은 이것이 기도의 향단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중보자 되심을,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로 볼 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이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기적의 메시지인데, 그러나 이 사건도 우리는 한번 동일하게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표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단지 기적을 베풀어진 순간, 그 시간, 그래서 마치 그것이 메시지가 된다면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구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모습을 볼 때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실제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도행전 이전의 성경은 바로 복음서잖아요. 사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지금 이 사복음서에 단어 자체로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아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할 때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였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혼인잔치요,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이 대상은 유대인의 혼인잔치였어요. 이것을 뭘 말하면 이들에게 갖고 있는 물이라는 개념이는 정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물로 씻김을 받았고, 이 물이라는 의미가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엄청난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로 인간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너희들에게 12광주를 남게 하신 놀라운 사건 어떻게 했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이후에 나오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를 말씀이기 위한 이 모든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상황도 동일하게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인가?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게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표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더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일어난 사건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이 오늘의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과 제 가운데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무언가를 깨닫길 원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회복의 자리, 또 전진하는 자리, 또 올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앞에 있는 한 거린이 등장을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사람과 현재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첫 번째, 이 거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그냥 그는 거린이었다, 구걸하기 위한 존재였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굳이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단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다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사람, 이 배경, 날 때부터라는 단어 필요했을까요?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표현은 단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무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레위기서 21장에 보면 18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단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는 부정한 존재였다, 죄인이었다, 죄인의 모습을 지금 대표성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거린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은 다 옛날 단어죠,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이 눈을 떠지시게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작을 보면 원래 바른 질문이라면 이 질문이 맞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은 죄가 있어서예요? 죄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장애가 된 것은 이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거린, 오늘 눈을 걷지 못하는 이 거린 3장 8절도 보면은요, 그 상황과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이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일어나 걷게 된 후의 장면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평생 걷지 못하다가 처음 걷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걷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저희 가족에게, 저희 가정에게, 평생 외면받았던 그 가정에게 뛰어가거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날 보라는 것이죠. 나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게 된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어디를 향해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났을 때 교회로 오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별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이 태어날 때부터 거린이었다고 말하는 이것은 평생을 이 죄에 갇혀 있는 사람, 그의 인생을 대표하고 그 불쌍한 인생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린을 통해서 한평생 스스로 얼마나 소망이 없고 이 죄의 어둠의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나머지 두 가지,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이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먼저 보게 됩니까? 첫 번째, 그의 직업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작부터 그는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매일 메고 성전 앞에 두어야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한 곳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 죄에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이에게 성전은 단지 세상에 말하는 인간의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식과 외식이 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굉장히 우리가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경건하다고 믿을수록 그 앞에 더 많이 땡그랑 소리를 내겠죠. 더 많은 것을 기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는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전에는 가까이 있지만 그는 성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 세상의 관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마치 인간의 가장 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 바로 그 죄에 쌓여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또 한 가지 오늘 구절의 배경을 보면,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 구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중에서도 어디서 그러면 그는 이 구걸을 하였느냐?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미문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대한, 화려한 성전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결과,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는 이 거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어떤 죄인의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은 나 혼자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 또 견뎌보자.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되겠지. 혼자서는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근데 언제 우리는 가장 힘드냐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예요. 나 혼자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누군가와 비교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성전에 있는데 누군가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내 얼굴을 볼 때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성전에 같이 몸은 있지만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나의 현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한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전형적으로 소망을 잃고 깨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와는 대조된 모습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 또한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실은 이 거림과 다름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자 이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이 생각에 스스로 정죄감에 철저하게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끝없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소망은 더 이상 없고 다시 있었던 나의 생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저 사람이 베드로가 맞아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달라진 이들이 미문 옆을 지나가고 있는가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미문을 지나가는 시간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평소에 해왔던 일상이라면 지금 이 미문 앞에 있는 거린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 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보았던 사람일까요? 이전에도 봤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쩌면 평생 보았던 그 사람, 전에는 지나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저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무슨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 전에도 교회를 들락거렸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정말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말할 때 진정한 여러분 구원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엔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고치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이 나의 심장을 요도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들을 지나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시작할 때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생각,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은 이전과 다르게 지금 거린 옆에서 걸음을 멈춰 섰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제 그를 향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명하여, 그러자 5절을 보니까 그 거린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아라 했더니 이 거린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구걸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 구걸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이 경험이란 경험치가 있잖아요. 보통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면서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간혹 가다가 나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대박 나는 날인 거예요.
이런 평소에는 그냥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던진 게 전부였는데 누군가 나를 보라 특별한 은혜를 나한테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세상에 대한 기대죠. 오늘은 바로 그 럭키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희망찬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6절에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너무 이 구절에 익숙해서 결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이 기대에 차서 그를 바라보았던 거린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말은 내용상 지금 6절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를 굳이 불러놓고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껏 기대를 준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고개를 들라 말하더니 잔뜩 기대를 준 다음에 야, 근데 나한텐 금과 금은 없어. 여러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장난이죠. 결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린이라 한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결국 이 거린은 내가 또 한 번 속았구나, 또 당했구나라는 마음,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세상은 그렇지, 세상은 그런 거지라는 생각에 또 한 번 고개를 떨궜을 거예요. 그 비참함, 그 수치심, 또 스스로에 오는 자괴감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 기대 앞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전혀 다른, 나를 약올리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사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도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단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 생략하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만 해도 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또 목적 자체가 일으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굳이 그 말 안 해도,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적을 이루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금처럼 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남자 청년 4명이 뭔가를 이렇게 메고 오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는 중풍병자가 1명 누워 있는데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들의 친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오고 간청에서 데려오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친구들에 대한 행동과 의지, 정말 이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는 볼 수 있지만 반면 정작 끌려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함이나 이 땅을 살면서도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어쩌면 마치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거린이었던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풍병자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진 것인가? 한번 이전에 해볼 것은 다 해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이 답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쫓아가 병을 낫길 구했지만, 달려가 보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절망이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해서 달려갔지만 그 절박함 후에는 또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여러분, 반복되다 보면 희망을 잃잖아요. 이제는 두려워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는 기대하는 것마저 두려운 것이죠. 더 이상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 그 거린의 마음이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예수인들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들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겠어? 작년 한 해도 내가 예배 드렸지만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중풍병자 거린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네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앞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명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4명과 가운데 사람을 메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갑자기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중풍병자가 너무 놀란 그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 저분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정말 희망이 있다. 그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으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였다면 그 당사자 중풍병자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들이 이 정도의 확신으로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다른가? 이전과는 다른, 내가 절박함으로 나갔을 때 끝없는 벽에 부딪혔다면 이번엔 정말 다른 것인가? 정말 저 예수님이란 분은 이전과 정말 다른, 나한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제는 이 지붕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지붕까지 뜯어서 내려갈 정도면 우리 주님, 그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열심을 봐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요. 그리고 드디어 이 친구들에 의해 지붕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려갔을까요? 어느 순간 이 중풍병자와 점점 내려갈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뭔가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아, 이분인가? 이분이면 정말 되는 것인가? 저분이 소문으로 듣던 그분인가? 말이면 되는 것인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도 우리가 한번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4명의 친구들의 설득이요. 그래서 메어짐을 당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을 수만 있다면 견딜만 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붕 뚫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들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저분은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내 상태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겠다는 심정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침상이 내려오고 그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내가 기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속은 것입니다. 또 당한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비참한 것은 평생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데 더 비참한 것은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나는 저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을 가리켜 저 불구, 저 장애, 저 죄인이라 여겨지는 그 눈빛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걸어 나갈 수도 없다면 죄사함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결국 내가 이 고생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몸을 고쳐주기는커녕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죄인이란 말, 그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심정으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왔단 말일까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원망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친구, 이 중풍병자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 이 청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치유가 아니라 말장난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아니면 또 한 가지만 떠올릴 거예요. 조금 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자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 장면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만일 저였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은 너나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저는 이 상황이 나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 업보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너무나 그렇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한평생 내 죄 때문이라니 내가 견뎌야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죄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나를 도구 삼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억울함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란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답이 풀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데요, 정확히 정의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를 불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를 통하여 너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왕이 참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소망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반전이에요. 이 모든 가운데 제가 지금 전제를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갖고 있었던 것은 죄에 대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 죄 안에 있으면 갇혀 있고 무너져 있고 아프고 소망도 없고 기껏해야 은과 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소망이에요. 소망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마저 죽었으니까.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분도 눌려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그것은 뭘 얘기해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던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이 이기신 이유는 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로 불러내어 구원에 이르는 그 일, 이것에 갇혀있는 우리로 불러내어 참 자유와 참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일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망권세 이기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나, 이것은 그를 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는 은과 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기껏해야 내가 바라는 것이 은과 금이잖아요. 그러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 말을 하기 위한 반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6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6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그 전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부적을 말하고 이게 무슨 신비한 주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 때 너는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되겠죠. 이걸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16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십니다. 16절 같이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정확히 말씀하시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신 이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낫게 하였다.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모든 사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만이 참 소망이 됨을 믿을 때 너는 더 이상 앉아있고 주저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아니 걷게 되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향한 선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저들이 결코 내 자녀들을 붙잡고 무너뜨리도록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소망을 갖지 못하고 또 쓰러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일으켜 살게 하겠다,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거린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어둠의 나라가 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망 권세의 믿음이 이제는 그 나라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주변을 보게 되잖아요.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로 인해 매일이 절망인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을 주길 원한다. 그것이 답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너무나 은혜인 것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선포라는 사람이었다면요,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들도 어둠이었다고요. 그들도 도망자들이었다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갔던 인물들이라고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게 하신 이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신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둠의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미 2024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정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올해 이번 한 주 기도 제목 보면서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매년 동일한 이름이 올라오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이름을 적는데 어렵지 않았을까요? 내 믿음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 응답이 안 받아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사실 거기에 매년 올라오는데 비공개로 두신 분들이 있어요. 전 알거든요. 매년 제가 기도하니까. 어쩌면 그런 이런 거린의 마음이겠죠. 소망이 있나? 내가 기도한 들 답이 있나?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때 하나님 막 저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야 되지.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이 빛으로 비추시잖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지. 그럼 제 안에 이번 주에 뭔 찬양했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부흥의 찬양. 일어나, 아세요?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주문처럼 한 주 동안 내내 외쳐지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일어나야지, 걸어야지. 또 기도, 제가 새벽에 부르짖으면 기도하는데 걸어야지, 끝이 아니지, 일어나야지. 왜?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 앞에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자녀를 내가 반드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이 땅에 퍼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2024년 오늘 첫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까 조금 전 나눴던 4명의 청년이요. 여러분, 사실 그 청년을 좀 묵상하면 사실은 이들은 왜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러나 또 앞에 그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득 찬 그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들어갈 길조차 없었잖아요. 만일 저였으면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상황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다고요? 단 한 가지요. 저분에게 가면 소망이 있다. 저 예수님께 어떤 일 상황이 있어도 지붕을 뚫고 내려가기만 하면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셨다고요.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알았기에, 그 고백으로 했기에 주님은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또 그분에게 가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이 막혀있으면 내 집도 아닌데 뜯어내는 거예요.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확신과 고백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또 내리는 거예요. 저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답이 있다고 믿기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2024년 한 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인생,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그 빛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